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가나가 갈대라고 했습니다. 갈대. 이 갈대가 가나 갈대가 많은 거. 이 갈대가 청량하는 자, 지팡이, 그리고 팔의 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팔의 뼈가 규빗, 안마. 그래서 이 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게 45cm, 50cm 하는 게 이 팔의 뼈. 이게 청량하는 자, 이것이 규빗입니다. 이것을 안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안마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어미의 법. 하나님 아버지 하죠. 엄마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미의 법입니다. 어미의 법.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고, 왜 엄마가 법이 되는지는 지난주에 설명했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 겁니다.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 예, 엄마가 법이고, 이것이 규빗인데, 이것이 팔의 뼈, 지팡이를 가리키고, 엄마 하와가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가 갈대를 가리키는 갈대. 이 갈대의 의미가, 이제 오늘은 하나씩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갈대의 의미가 물을 마시게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다. 예, 물을 마시게 하다, 갈대. 가나, 갈대. 여기서 물을 마시게 하다 하는 건데, 물 탁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물, 포도주, 피, 항상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런데, 그 물을 마시게 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한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이, 성경 말씀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다 굳이 안 읽겠습니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뭔가 겹쳐지는 게 있죠. 갈대상자에다가 갈대상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상자 안에 모세를 두고 갈대 사이에다가 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다. 이제 갈대에 대해서 한 2주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갈대에 대해서 다른 걸 배울 건데, 갈대가 물을 마시게 하다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갈대하고 물 마시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런가 하면은, 왜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갈대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갈대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처럼 속이 텅 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흡수제, 파피루스, 그리고 이것이 물을 마시게 한다, 물을 흡수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대나무처럼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것이죠. 색소폰을 연주할 때 갈대 리드 역시 물에 담가두어야 소리가 나죠. 아니면 침으로 뭉치든지. 이것이 흡수하다, 마시다, 삼키다, 이런 의미가 바로 갈대입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다, 삼키다, 흡수하다, 이거 같은 개념이거든요. 술을 마시게 하다, 물을 마시게 하다, 흡수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공부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걸 공부해 봅시다. 갈대가 가나잖아. 그죠? 갈대. 갈대가 가나인데, 이게 바로 물을 마시게 하다. 술을 마시게 하다. 여기서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술을 마시게 하잖아. 예. 이게 이 갈대의 뜻이 물을 마시게 하다, 그런 의미인데, 흡수하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땅을 삼킬 듯이 달리는 말. 그걸 이야기해요. 말이 막 전쟁하려고 뛰거나 그냥 막 앞으로 뛰어갈 때 땅을 삼킬 듯이 말이 땅만 쳐다보고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땅을 삼킬 듯이 달리는 것, 그게 갈대란 말입니다. 예? 말이 달리는 것은 땅을 삼킬 듯이 달리는 것인데, 이것이 물을 마시는 것, 흡수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 갈대입니다. 자, 갈대가 흡수하다, 물을 마시게 하다인데, 일단 그 이유는 갈대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대가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홍해 바다를 갈랐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없습니까? 왜 홍해 바다를 가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냥 바다를 갈랐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앞에 홍이 붙잖아. 홍. 왜 홍해 바다를 가를까? 바로 이게 홍이 바로 갈대거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면 왜 홍해바다를 가르는 의미,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그 바닥이 드러나잖아? 바닥이 드러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어쩌면 오늘 못하고 다음 주 돼야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준비했는 걸 계속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물을 갈대 구멍이기 때문에 물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죠? 물을 마시다 이것이 갈대인데 이 갈대가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 갈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모두가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이 갈대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팔의 뼈라 그랬습니다. 그죠? 팔의 뼈. 팔의 뼈, 측량하는 자, 엄마, 규빗. 이 같은 말이면 규빗을 암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암마가 우리는 히브리어로는 암마, 한국말로는 엄마 이거거든. 엄마가 어미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로 재는 겁니다. 이걸 규빗인데 팔의 뼈인데 이 법이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 자, 그러면 여기서 참고를 했었을 때 옛날에 성경을 어디에 기록을 했죠? 성경을 기록을 했는 게 뭐 소가죽이나 뭐 양가죽이나 돌판 그리고 갈대죠. 파피루스. 예, 파피루스. 이 갈대의 성경을 기록을 했죠. 이집트는 이 파피루스 갈대가 많아서 이집트의 특산물이 바로 이 파피루스 갈대입니다. 이집트 특산물이. 한국의 뭐 특산물 하면은 뭐 의성이면 마늘 이렇게 하듯이 예, 이집트의 특산물은 이 파피루스 갈대가 많아서 이것으로 신발이나 옷이나 바구니, 그릇을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게 되는데 현대는 이 파피루스 갈대가 나일강 상류에만 있지만은 고대에는 이집트에 무성해가지고 이집트의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파피루스는 갈대인데 그리스 말로 파피루스이고 라틴어 로마자죠. 파피루스이고 영어로는 우리가 페이퍼 종이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 공부해서 다 아시죠? 종이가 페이퍼인데 페이퍼가 바로 파피루스 갈대 종이, 갈대에서 유래돼서 그 페이퍼라고 하는 겁니다. 파피루스, 페이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종이를 페이퍼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파피루스이죠. 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버블로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항구. 갈대가 자기 특산물이니까 이 갈대를 수출을 해야 되죠. 수출을 하려면 항구에서 배로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로 실어서 날라야 되는데 거기 버블루스 하는 항구를 통해서 이집트의 갈대 파피루스를 수입을 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집트의 갈대를 이 버블루스 하는 항구를 통해서 수입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걸 갖다 이집트의 갈대니까 이집트 종이가 되겠죠. 이집트 종이, 이집트 파피루스, 항구의 이름을 따서 비블로스 이렇게 불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항구가 버블로스니까 그 항구에서 엄청나게 이집트 갈대를 갖다가 수출을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서 갈대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으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이집트 항구 이름을 따가지고 버블로스 종이, 비블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항구 이름이 비블로스입니다. 비블로스. 여기 비블로스에서 뭐가 나오죠? 바이블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까? 이 바이블이 바로 이집트 항구 이름입니다. 항구. 이집트 항구에서 갈대를 갖다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항구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이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성경이라고 번역되는 걸 쳐보면은 이거는 약간 틀리죠.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우리가 바이블에 더가 붙죠. 정관사. 그러니까 더 바이블 그렇게 하는데 뭐 여기 대해서 계속 설명하려면 기니까 오늘은 이거는 뭐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아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블이 바로 갈대. 여기서 유래되는 게 바이블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는 뭐 인터넷만 찾아봐서 다 하시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바이블이 바로 이집트 갈대를 수입하는 파피루스 항구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왜 바이블이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 갈대에서 성경 바이블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갈대가 좀 더 깊게 더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를 하면 갈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란 이 단어 바이블 역시 갈대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게 바이블이 바로 갈대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에 한번 보면은 한번 봅시다.
저렇게 2장 3절에 보면은 갈대 상자에다가 둡니다. 그죠? 갈대 상자야. 갈대 상자에다 아기를 담아가지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다가 둡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갈대가 뭡니까? 청량하는 자라 그랬죠. 청량하는 자는 규빗이고 엄마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청량하는 자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가 그 자에 맞으면은 사는 거고, 맞지 않으면 죽는 거고, 그런 거죠. 예, 이 십자가에, 그 갈대 사이에 두는 모습은 아기를 갖다, 이제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조금?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갈대에다 둔다. 이제 갈대가 바로 청량하는 자, 율법이라 하는 개념을 봤었을 때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들어가는 모습은 방주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같은 개념입니다. 율법을 언약궤 안에 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두는 모습은 역시 갈대가 율법을 가리키고 청량하는 자를 가리키고 우뚝선 장대를 가리킵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우뚝선 장대.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우뚝선 장대는 십자가밖에 없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죠.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담아놨는데 6절 한번 봐볼까요? 6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딸이 이제 뚜껑을 열게 됩니다. 이제 엄마는 미리암이죠. 엄마 미리암이 누군지 알죠? 미리암. 그 누이가 미리암이거든요. 이게 헬라로 가면은 뭐가 됩니까?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미리암, 마라, 쓰다, 인생이 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갖다가 딱 갈대 사이에다 뒀는데, 이제 목욕하러 가요. 여자,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가다가 뚜껑을 갖다가 언약궤 뚜껑을 엽니다. 이 뚜껑을 연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그죠? 이 뚜껑을 열고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웁니다. 왜 울죠? 안 울어도 되잖아. 이상하죠. 여기가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아기가 운다. 이 아기가 운다는 것은 온 세상을,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슬픔. 태어나서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박하. 통곡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왜 울죠? 웃어도 되잖아. 아기가 방긋방긋 우는 아이도 많거든. 뚜껑 열었다고 아이가 갑자기 운다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보면은. 예, 웃어도 되는데, 웁니다. 근데 이 아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나일강에 있거든요. 나일강에 갈대에다가 이 아기를 놔두는 겁니다. 이 나일강은 어떤 곳입니까? 파라오가 전부 남자를 태어나면 다 던져서 죽여버리는 곳이죠. 이것이 뭡니까? 남자가 태어나면은 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는 거. 사람은 태어나면은 전부 죽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의 사람이 던져지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의 사람이 던져지는데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모세가 던져지는 것이죠. 모세가 우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모두가 죽는 것. 운다, 박하, 이거 죽음을 가리키는 거거든. 죽음을 통곡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갈대에 던져지시는 예수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때 이 여자가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으로 삼습니다. 이 아이 모세가 바로 뱀의 머리 파라오를 죽여버리죠. 이해했습니까? 어떤 개념인지. 여자가 아기를 갖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거든요. 자식으로 삼는데 이 모세가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출애굽기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자식으로 삼아버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짓이 뭡니까? 아버지 파라오를 죽여버려요. 보세요. 파라오가 병거를 갖추고 홍해 바다까지 따라 들어가죠. 홍해 바다까지 다 따라 들어가는데 14장 6절에 다 들어가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따라 들어가는데 28절에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을 갖다가 손주로 삼고, 그렇죠. 자식으로 삼았다고.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애국 왕자로서 모세를 키웠거든. 애국 왕자로서 모세를 키웠는데 모세가 파라오를 죽여버립니다. 그는 애국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나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미리암이 마리아이거든. 누나가 모세를 놔두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뭐 다 아는 거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엄마를 갖다가 여자역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 뜻입니다. 엄마를 갖다 누가 여자라고 부릅니까?
이해하시죠? 엄마는 여자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갖다가 아기로 삼았는데 이 모세가 할아버지를 갖다가 머리를 깨버리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등장하고 남의 자식을 양자로 삼는 것이죠. 양자로 삼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모세를 입양했으니까 남자와 상관이 없잖아요. 마리아 역시 남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가져온다고, 마리아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레위 자손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식으로 양자로 삼잖아. 양자로 삼는데 그 모세가 죽여버리잖아. 파라오의 머리를 깨버린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가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그게 미리암이잖아. 쓰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자여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그걸 연상시키고 죽여버린 거. 나무 상자 안에 집어넣는 거. 모세가 운다는 개념은 나일강에서 온 세상이 죽는 죽음 같은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출애굽기 6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나들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아므람이 모세를 낳죠. 아므람이 요게벳하고. 근데 여기 위가 레이거든. 레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이 자손이 들어서 장가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모세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건 여러분들 흐름을 갖다 다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전승을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뭐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거니까 상당히 그래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뭐 성경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모세의 딸이, 모세를 양자 삼았는 그 파라오 딸이 왜 모세를 양자로 삼았을까요? 그거 하나 봤다고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는 전성이 있는 게, 이 모세의 딸이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애굽 신화 때 빌었다. 애굽 신화 때 빌었는데, 그래서 목욕하러 나일강에 갔다 가서 정결 예식을 취하러. 아니, 이집트 궁에 목욕탕이 없어서 거기 강가로 목욕하러 갔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결 예식을 취하러 가는데, 거기에 상자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집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로 삼았다 하는 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성경은 아니니까. 이게 뭐 이집트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니까 이건 참고만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성경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양자로 삼는 거, 파라오의 딸에게서 모세가 양자가 되고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예? 출애굽기 2장 3절로 다시 갑니다. 2장 3절하고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저렇게 더 성길씨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미리암이죠.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거죠. 모세가 우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온 세상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는가 하면은 모세스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모세만 딱 구원하는데 모세에 쭉 개떼처럼 딸려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제물로 받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하고 하와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거기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당기니까 우리가 쭉 이스라엘 백성이 딸려 나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속하는 것을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모세가 운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상자에 넣어서 갈대밭에 뒀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면은 마다들라 강보에서 구유가 바로 갈상자입니다. 말모기통. 똑같습니다. 언약계 관이란 말이다. 관. 노아의 방주가 관이거든요. 관 모양. 다 만들어봤죠? 관 모양 그리고 언약계 통도 관. 사람이 눕는 침상 그걸 언약계란 말입니다. 침상을 메고 온다 가는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 간을 메고 오는 그림. 우리가 누워 자는 침상 거기서 여러분이 잠을 자는 그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죽음을 매랍하고 있는 거. 마다들라 강보에서 구유 짐승들의 먹이통이죠. 우린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그 짐승들의 먹이통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뉘어놨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상자 안에 들어간 모세하고 똑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났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말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거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라. 기름을 붓는 거. 감난산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지 이것이 표적이다. 이 표적. 구유에 담았는 그 표적이 뭐예요? 바로 모세잖아. 구유에 담은 간 속에 담은 아기를 봤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게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바로 나일강에 그 상잔에 담겨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운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몇천 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이 몇천 년 전에 똑같이 누가 태어납니까? 창세기 35장 18절. 이 자리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 자리에 누가 태어나죠? 바로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니까 그가 죽기에 그 혼이 있더니 베냐민이 태어나죠. 엄마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 왼손입니다. 아빠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왼손은 안 좋은 거 오른손은 기쁨. 왼손은 십자가의 저주 오른손은 십자가의 부활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왼손은 어디입니까? 왼손은 북쪽 오른손은 남쪽 태양은 동쪽에서 쳐다보는 거 등 뒤째 지중해 바다 열방, 서쪽이라 말합니다. 해가 지는 곳. 이런 개념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베노니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다가 누가 하나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죠. 라헬의 뜻은 뭡니까? 양이라 말입니다. 양, 암양. 양이 죽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이 죽고 베냐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세월이 흐르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양이 어린 양, 예수님. 우리도 양 때 예수님 선한 목자. 예, 하여튼, 여기서, 일단 베노니, 여기서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죽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들, 너는 베노니야. 슬픔의 아들이야. 십자가의 저주, 슬픔의 아들. 이게 바카, 울다. 이해가 됩니까?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슬퍼서 우는 거, 모세의 뚜껑을 열었을 때 우는 거, 그거와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여니 운다. 이것이 슬픔의 아들. 온 세상이 죽는 거, 왼손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야곱은 오른손이 아니야. 오른손이 아들이야. 왜? 예수님 때문에. 야곱이 이름을 짓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슬픔의 아들, 구약. 오른손의 아들, 신약. 저주와 복. 십자가의 두 명은 저주와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 하나는 저주, 이 개념이죠. 모세는 울고 구약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온 세상이 기쁨의 좋은 소식, 신약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세상이 기뻐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것이 표적이다. 봐라.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우리한테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데 이 구유에 누워있는 게 갈대상자. 갈대상자에서 예수님이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갈대를 가리키는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재개시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잡으시는 이 갈대상자, 여기서 모세는 우는데 슬픔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고 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갈대는 가난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난.
왜 가난한 거하고 갈대가 같습니까? 일단 갈대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물을 흡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흡수제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달리는 말이 땅을 삼킬 듯이 달리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땅을 삼킬 듯이 달리는 말, 이것이 바로 갈대, 물을 흡수하다 같은 개념인데, 이 의미가 갈망, 욕망, 원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멍이 뚫리다의 의미가 히브리서 7장 18절 구멍이 뚫리다, 갈대 구멍이 뚫리다의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7장 18절을 잘 한번 보세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첫 번째 개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생겨서 깨어졌죠.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연약하다가 저게 뭐라 그랬어요? 병들다. 병들다가 저거라고. 우리 병이 왜 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병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두 번째 계명이 와야만이 이게 고쳐지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성령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는 거. 이건 아시죠? 근데 전에 계명이 연약하다는 이 개념이 바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모습이죠. 이것이 병들었다, 힘이 없는 나약한 것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병들었다가 약해지다, 병들다, 강이 나다, 매끈매끈하다, 구멍이 나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안 하고 자답을 해볼게요. 광이 나다. 매끈매끈해지다. 이게 병들다인데 왜 그렇게 되죠? 할머니나 이렇게 보면은 뼈가 닳고 따라가지고, 옷이 닳고 따르면은 빛이 나죠. 그게 광이 나다. 그게 뭡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 대머리. 머리가 다 빠졌는 거, 대머리, 광이 나다. 그게 우박입니다. 심판. 우박으로 심판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 대머리, 매끈매끈해지는 거, 바로 그게 골고다입니다. 대머리가 골고다, 해골.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은 뭡니까? 닳고 따른 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뼈만 있는 거, 그게 닳고 따랐잖아. 그게 병의 마지막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것이 바로 광이 나다, 매끈매끈해지다. 매끈매끈한 게 타작마당이잖아. 타작마당을 못 풀 때, 성도들을 깃방매를 때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깃방매를 서로 엄마가 자식 때리고 자식이 엄마 때리는 PD수첩에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식하게 보면은 타작마당의 원어는 매끈매끈하게 하다. 바로 매끈매끈하게 하는 건 대머리 골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광이 나다, 구멍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광이 나고 매끈매끈해지면 뼈에 어떻게 되죠? 뼈에 구멍이 나죠.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골다공증, 골다공. 골이 뼈인데 뼈에 구멍이 나니까. 예. 골다가 발음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병들었다입니다. 이 구멍이 나다. 그러면은 이 구멍이 나다가 바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문자답합니다. 이것이 구멍이 뚫다, 병들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질문 아니고 또 레위기 8장 26절 한번 봅시다. 질문을 안 해서 참 좋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자, 레위기 8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요 앞에 무교병이 뭐죠? 병이 떡을 말하거든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걸 말하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건 뭐 기초 중에 기초니까. 근데 이 무교병인데 얘 원어를 찾아보면은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일까요? 구멍이 난 떡입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 원어를 다 찾아보세요. 구멍이 난 떡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무교병은 떡을 가리키는데, 당연히 떡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죠. 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근데 그냥 떡이 아니고 구멍이 있는 떡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 뭘 먹죠? 맛자락 하는 과자를 먹는데, 과자, 우리도 그때 맛자 한 봤었죠? 거기에 뭐가 있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죠. 크래커처럼. 크래커처럼 구멍이 빡빡 뚫혀 있잖아, 전부 다. 작은 구멍들이. 그게 떡이란 말입니다. 빵. 우리는 떡이지만 저기 빵이죠. 저 사람들 떡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구멍이 뻥뻥뻥뻥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구멍이 난 떡은 뭘 가리킵니까? 십자가에 못으로 뚫리시는 것. 그게 구멍이죠. 창으로 뚫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해했죠? 떡에 구멍이 나는 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뚫리시고 못자국에 뚫리시는 거, 구멍이 나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왜 떡에 구멍이 나는 거? 근데 이 구멍이 나다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병들었다. 연약한 거. 연약한 게 뭐죠? 구멍이 나다가 바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것. 연약하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구멍이 나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구멍이 나다가 하나 있어요. 사람한테 구멍이 나는데 예수님 말고 구멍이 난 사람이 있어요. 1장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네케바라고 하는데 이 역시 구멍을 내다, 뚫다, 찌르다, 깨뚫다입니다. 여자한테 이상하네. 왜 여자는 남자하고 틀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당연히 복음이 있죠. 히브리서 7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구멍을 내다 여자 네케바 구멍을 뚫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같은 단어예요. 연약하여가 이게 병들었다 구멍을 뚫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 갈라진 첫 번째 돌판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연약하다가 아스테네스인데 똑같이 쓰인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누구한테 이 단어를 똑같이 썼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7절 한번 해보세요. 예, 7절 한번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다 너희 아내가 든 거 저는 더 누구? 연약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 맞는 남자 많거든요. 여자 레슬링하고 여자 권투하는 사람도 많아요. 남자 많이 두드려 맞죠? 어떻게 더 연약합니까? 남자보다 더 강하다고. 그런데 저는 더 연약함 그릇이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이 연약하다가 구멍이 났다 이 개념이거든. 깨어졌다. 깨어졌다, 이 돌판이 갈라졌는 거, 구멍을 뚫다, 병들다, 깨어지기 쉬운 거, 이것이 바로 여자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인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여자의 생식기가 바로 갈라져서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것이 바로 율법에 앉는 거,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거,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거,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 바로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풀지 못할 때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계속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보면은, 다 복음을 심어두게 왜 사람이, 내가 옛날 유튜브 보니까, 하다 왜 사람이 눈이 두 개일까? 왜 콧구멍이 두 개일까? 왜 귀가 두 개일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풀지를 못하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복음을 심어놨는데.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여자가 앉다의 개념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여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창세기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선악과 먹으면. 그래서 여자가 그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거든. 이해됩니까? 그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배설물이 거기 쏟아지는 겁니다. 그쪽으로. 근데 신기한 것은 그쪽으로 생명도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갈라진 곳입니다. 구멍이 난 곳.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자의 갈라진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배설물도 나오는데 그 앉은 그 자리가 반석이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 갈대의 의미가 구멍이 뚫린 것인데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 심판이고 깨어진 돌판이고 구멍이 뚫린 것이고 병들다 임인데 갈대의 의미가 구멍이 뚫린 거 물을 흡수하다. 당연히 이 물이 피를 마셔야 갈대의 소리가 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갈대는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갈대에 물을 적시는 게 뭡니까? 갈대에 물이 들어가잖아. 색소폰도 갈대를 적셔야 나와요. 마른 상태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절대로. 색소폰 연주를 다 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갈대는 뭐야? 물을 마시다 흡수하다. 갈대가 뭐라 그랬죠? 측량하는 자. 우뚝 선 갈대 뭡니까? 십자가잖아. 십자가는 뭘 마셔야 돼요? 피를 마시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구멍을 통하여 이 구멍이 뚫다 그런 그런 뜻이 있고 갈대는 피를 마셔야 되고 이 갈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뚫다 이 구멍이 떡도 역시 무교병 마차라고 하는 것이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떡. 그 우리 생각하죠. 그 구멍이 예수님 손과 발에 찌르는 못 구멍이라고 이해를 했죠? 떡에 구멍을 내는 거. 이것은 전부 손과 발에 못으로 뚫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가 뚫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반석이 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반석이 깨어지는 게 구멍으로 뚫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깨어지는 장면이죠. 쪼개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 구멍난 떡을 갖다가 레위기 7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구멍난 떡을 레위기 7장 12절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이건 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누룩이 없는 거. 무교병 맛이 없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맛이 없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맛이 없는 떡이란 말입니다. 떡은 떡인데 누룩이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맛이 없는 떡. 어? 맛이 없는 떡이 뭐지? 그렇지. 만나라 성경이란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맛이 있는 떡을 찾으러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고. 죽는 거라고. 애굽의 부추와 마늘 그게 죽는 거라고. 맛있거든. 죄를 집어넣을 때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은 죄를 가리키거든. 죄를 집어넣으면 떡이 부풀어 오른다고. 그래서 떡이 맛있게 되는 거라. 세상에 온갖 향락이 다 있으니까. 맛없는 떡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거, 죄를 빼버리는 거. 맛없는 떡, 구멍난 떡.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안 읽자. 왜 여러분이 성경 안 읽습니까? 맛이 없거든.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생의 떡은 예수님이 이 떡이 이 성경인데 그걸 안 먹으니 여러분 죽는 겁니다. 읽질 않으니까. 그래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몰라요.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 구멍이 이 무교병의 한라인데 구멍이 있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구멍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첫 번째 돌판에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는 이해 다 했죠? 돌판이 깨어진 것이 구멍이 나다, 병들다, 연약하다, 전부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다 했습니까? 예. 잘 한번 봐보세요. 여자를 갖다 연약한 그릇이라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면은 골 다공증이 뼈에 뭐가 나죠? 구멍이 나죠. 사람을 뭐로 만들었죠, 여자를? 뼈로. 뼈에 구멍이 난다는 개념을 알겠습니까? 네, 뼈에 구멍이 난다는 건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돌판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온몸에 구멍으로 뚫리시는 모습이죠. 자, 이것을 할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멍난 떡을 가리키는데, 이거가 유래가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할랄인데 구멍을 내다, 깨뚫다, 간통하다, 상처를 입히다, 깨다, 음행하다입니다. 음행하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구멍을 낸다는 것은 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죠? 상처를 내는 거, 뚫는다는 거. 레위기 19장 29절. 잘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은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더럽혀. 딸을 더럽히게 되는 거는 기생이 되는 거, 창녀가 되는 게 더럽혀가 할랄인데 이것이 구멍을 뚫다입니다. 창녀의 특징이 뭐죠?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멍이 뚫리는 게 수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구멍이 뚫린다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인데 이것이 언약을 깨다, 상처를 입히다. 이 개념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상처를 입히다, 약속을 깨다, 언약을 깨다입니다. 음행은 여자에게 뭘 하는 것이죠? 음행을 한다는 것은 여자의 뭘 깨뜨리는 거죠? 순결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게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순결이 깨어졌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구멍을 뚫다. 이것이 여자는 깨끗한데 거기를 갖다가 남자가 뚫어버립니다. 그것이 언약이 깨는 거, 깨어지는 것. 구멍을 뚫다 이 개념인데 이것이 언약을 깨뜨리다 이것이 피리를 불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행이라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거, 구멍을 내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심장마비에 안 걸리시고 손가락이 뚫리셔야만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나무 열매 따먹었으니까 나무에 치시는 거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나무 열매 쳐도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달리실 필요가 없잖아. 바로 그냥 나무에 달아가지고 큰 대못으로 한 방에 가실 수도 있잖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손가발에 구멍이 뚫린다 하는 것이 바로 음행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멍이 뚫린다 하는 것이 바로 병들다, 구멍을 내다, 깨어지다. 돌판이 깨어지는 것이 구멍을 뚫는 것인데 이 구멍을 뚫히는 여자가 음행한 여자거든.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지금 100% 가늠한 여자로 우리를 창녀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 깨어진 언약이 이 창녀는 언약에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구멍을 뚫히면서 그 구멍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음행인데 언약을 깨는 것인데 이 구멍을 내는 것이 떡에 구멍을 내는데 이거가 같은 단어가 있어요. 구멍을 내다 하는 게 이제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벽에다가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벽에다가 구멍을 내는 것. 그게 뭐죠? 벽에다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구멍을 내다 하는 게 돌판이 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음행하는 것이잖아요. 순결한 여자는 구멍이 안 나죠. 구멍이 났다는 거 음행했다는 거거든. 그게 끼어진 돌판인데, 여기서 봤을 때,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은, 40일을 지어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어 뭘 열었다? 창이 구멍입니다. 저 때는 유리가 없죠.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죠. 유리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구멍, 노아의 방주에. 이해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구멍, 벽에 구멍이 있는 거, 이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 구멍인데 이 구멍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이중적, 삼중적, 중첩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는 하나님께서 흑암과 먹구름과 비와 바다, 태풍 모든 것으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쓰나미부터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셨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유일하게 하나 유일한 희망은 벽에 뚫린 구멍입니다. 창문. 이제 이해하세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는 차에 있는 창문을 볼 때도 다른 개념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 방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창문. 창세기 6장 16절. 하나님께서 거기에 창을 내며 위에서부터 함내교 3중과 3층으로 할지나 창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유일한 창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창문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더라. 이제 이해했습니까? 유일한 희망, 이 창에서 스파이가 구원을 받고 이 창에서 내려진 줄로 인해서 기생 라합이 가늠한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창문 구멍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2절. 사무엘하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사무엘하 19장 12절인데 보자. 그러면 18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 18장 12절 내가 잘못 찾았나? 18장 12절 있나요? 아닌데 다 잘못 찾았는 거 사무엘 상인가요? 그러면 사무엘 상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2절 한번 보고. 맞네요. 사무엘,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다가 달아내려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이상하죠? 그냥 죽도를 무지해서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까지 몇 명은 그냥 해 뚫고 나갈 수도 있는데, 창문으로 굳이 피한다고. 창문으로 피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3절. 누가 창문을 통해서 살아나죠? 고린도후서 11장 33절.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강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 그 손에서 벗어나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을 갖다 창문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창문의 개념이 이해됩니까? 유일한 희망, 이 창문을 통해서 뭐가 날아가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가지고 노아의 홍수 그 방주가 정박을 합니다. 창문의 개념. 열왕기하 13장 17절. 열왕기하 13장 17절 한번 봅시다. 가로에 동평창을 여서서 열매 엘리사가 활을 쏩니다.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쏩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원의 화살입니다. 구원의 화살이 창문을 통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읽어봐서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다 내용 아는 거니까. 창문을 통해서 활을 쐈는 숫자만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 그죠? 사도행전 20장 9절. 자, 한번 보세요. 이중적, 삼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두고락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가지고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살죠. 창문에서 앉아가지고 죽고 살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창문이 요즘 공부했죠? 구멍이 깨어진 돌판 그 사이. 그 깨어진 돌판 그 사이에 생수가 나와서 사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잠언 7장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집 들창을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창문을 내다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구대 음녀한테 찾아가는 남자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걸 갖다 어리석은 소년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 오전에 공부한 사사기 5장 28절. 이게 오늘 그거죠. 야빈의 군대 장관이 누구죠? 시설하죠.
시스라가 말뚝이에 여기 맞아가 죽어버렸죠. 시스라 엄마가 창문을 통해 가지고 바라보죠. 창문에서 야, 내 아들이 왜 안 오냐.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왜 내 아들이 안 오냐. 창문은 뭐죠? 희망을 가져오는 것. 유일한 희망. 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품는 것이죠. 창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도 커피숍에 앉으면 가장 좋은 자리가 창가 자리입니다. 창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래 가사들도 전부 창에 대한 노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스치고 창문을 쓰고 창가에 달빛이 창문에 흐르고 전부 다 이런 모든 세레나다나 이런 게 다 창문에 대한 내용이죠.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제 아까 구원도 이야기했지만 저주도 창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기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아기를 못 낳는 저주를 받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다가 평생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 창이 벽에 구멍이 난 것인데 이것이 저주와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창문. 음녀가 유혹할 때도 창문, 구멍이 난 곳을 통하여 구멍을 난 곳을 통하여 음녀가 유혹하는 모습도 보고 기생 라합이 음녀인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서 구원을 받고 이 구멍, 이 창문은 그 유리는 옛날에 없었습니다. 몇천 년 전에는. 그리고 이 구멍, 이 창문은 돌판에 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돌판에 끼어지는 것이 그 끼어지는 그 갈라지는 것, 그것이 구멍을 뚫다, 그것이 창문이란 말입니다. 끼어지는 것. 그 끼어지는 것이 뼈에 구멍이 나는 것 같은 개념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깨어짐으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반석이 깨어진 구멍으로 물이 나와서 먹는 것이고 이해하시죠? 그죠? 여자의 생식기도 아기도 나오지만 생명이 나오는 그곳에서 역시 소변도 나옵니다.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명이 나오는 그곳에 소변과 생명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창문이 바로 벽에 구멍을 내는 것인데 이 창문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꿈입니다. 꿈. 이해했습니까? 창문이 바로 언어가 꿈이란 말입니다. 꿈. 꿈을 꾸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창문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 이제 여러분이 창문을 향해서 본다는 것. 창이 없는 집은 여러분 가지 마세요. 꿈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창은 바로 돌판에 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차도 차 창문이 보이는 곳.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꿈꾸는 것.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그 창문이 바로 꿈인데 창문을 통하여 보는 것.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7장 19절. 꿈인데 꿈이 뭐죠? 꿈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7장 19절. 보세요. 자,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꿈을 꾸는 거 이것이 창문입니다. 창문. 이 꿈은 바로 바로 무엇입니까? 이 꿈은 꿈이 창문이라 그랬죠. 근데 이 꿈은 뭡니까? 돼지 꿈입니까? 복권 사는 꿈입니까? 그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커피숍도 혼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저기서도 혼자서 쳐다보는 게 어떨 때 즐거울 때가 있어요. 창가를 보면서 그 맹인 여자가 창가에 앉아서 그냥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자기 소원인 것처럼 그것이 소확행이라 하죠. 요즘 말로. 커피 한잔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창가를 내다보는 거, 많은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은 참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할 일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창가를 본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고, 지나온 추억도 생각하고, 꿈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숍도 창가 자리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창문을 향하여 내다보는 거,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꿈을 꾸죠. 이 창가를 향해서, 꿈을 안고 왔다 한다, 내가 왔다 한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그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 126편 1절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한테. 기독교인한테 쨍하고 했던 날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신 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내가 잉어를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많이 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돼지고 돼지꿈 꾸는 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돼지 10마리만 집안에 들렀고 돼지하고 하루만 일주일만 생활하면 돼지꿈 다 꿉니다. 전부 다. 싸그다 거짓말. 그걸 갖다 뭐라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전혀 엉터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어디? 이집트에서. 이집트 율법 아래서 회복돼서 신랑의 품으로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요 십자가에서 용서해 다 주셨습니다. 그건 신학적 이야기. 우리는 신랑이 오신다. 이게 우리의 꿈이란 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게 뭐였다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야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부로 내가 네한테 갈게. 계속 그게 혼인잔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혼인잔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네가 정결한 처녀로서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성도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금 원하시는 거라고. 네가 창녀인데 그래도 내가 네 정말 사랑해. 그게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창녀를 계속적으로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 이 꿈이 바로 구멍이란 말입니다. 창문이란 말입니다. 창문. 이 꿈은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고 요셉의 꿈꾸는 걸 보고 교회에서 설교를 뭐라 합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 되십시오. 보이스 이즈 뭐 앰비셔스 뭐 이래가지고 소년형 야망을 가져라. 꿈꾸는 대로 뭐 된다. 목적이 이끄는 삶.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꿈을 꾼다 하더라도 연예인 최고 탑이라든가 그 사람 안 됩니다. 대통령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말하는 꿈은 신랑한테 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미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0배나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것이 꿈의 성취이고 꿈의 해석이죠. 이것이 창문이고 구멍입니다. 이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꿈을 꾸는 것. 이 창문은 바로 뭡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창문을 통하여 바깥을 내다보는데 그 창문이 뭐죠? 구멍이란 말입니다. 그 구멍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가 뭡니까? 갈라진 그 틈이 뭡니까? 시가서란 말입니다. 시가서. 이해했습니까? 찬송 중에 찬송.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 백성을 창조했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간 시편이죠. 시가서. 그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 바로 그 구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 이 창문은 바로 성경이죠. 갈 때 구멍이 난 것,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을 흡수하다. 그 구멍이 난 그곳에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를 말하는 거고. 그 갈 때는 십자가고, 십자가는 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피가 떨어지는 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갈 때 구멍이 난 거 물을 흡사다 술을 마시다입니다. 이 구멍이 난 거 창문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구멍이 난 것이고 이것이 창문이고 이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창문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헤이입니다. 헤이. 아시겠습니까? 헤이.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례를 사라라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히브리어 헤이, 창문이 추가된 겁니다. 헤이.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면 창문을 열면 뭐가 들어옵니까? 바람이 들어요. 그것이 숨을 내쉬다. 그거란 말입니다. 호흡하다. 히브리어 단어 5번째 헤이. 5번째 율법입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호흡이란 말입니다. 이게 숨을 쉬다. 그게 뭐죠? 피리를 부는 것. 구멍에 까나기에 피리를 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찬양이란 말입니다. 드럼은 쳐도 돼. 피아노 치면 안 되고 기타 치면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면은. 소고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뭡니까? 전부 구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 박수 치며 찬송하는 게 어떤 개념이 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피리를 부는 거 갈 때 같은 의미죠. 이 창문으로 보는 거 이것이 꿈이고 또 유일한 희망이죠. 이 창문은 깨어진 거, 구멍을 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7장 6절 한번 봐볼까요? 잠언 7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젊은이가 창녀한테 갑니다. 음녀한테 가는데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다. 이거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항온 때 기쁨과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피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않으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강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운 얼굴을 모르는 얼굴로 이게 오늘 창녀하고 똑같잖아. 내가 하목질을 해서 서원한 것을 오늘 아까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러 나왔어.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 침상에는 하모니와 애구의 애구의 이불을 깔았다. 애구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봐라, 내 침상, 내가 자는 침상은 애굽의 이불이 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애굽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이 있다. 침상 율법이죠.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죠. 19절.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남편 누굽니까? 예수님. 먼 길을 갔다.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에나 집에 들어. 절기. 보름에나 집에 들어오리라. 보름, 언제입니까? 6월절. 배속절, 15일. 그리고 30일, 보름이죠. 15일마다 나팔절. 나팔절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나팔 불 때. 이해하셨죠? 보름이나 돼야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 그래서 21절에 이 남자가 넘어갑니다. 호리는 말, 여러 가지 입술로 호리는 말이 뭡니까? 이게 매끄러운 말, 뱀의 두 개의 혓바닥. 이 호리는 말, 미끄럽다. 이게 옷을 벗었답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죠? 근원이 드러나는 거죠. 빼가 벗는 거. 근원이 드러나다가 뭐죠? 근원이 들어가 물동이에 물을 다 부어버린 상태. 물동이에 물을 다 부어버린 상태가 바닥만이죠. 그것이 여자의 근원이 드러나는 상태. 생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벌거벗은 상태. 그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닥이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됐더라도 자꾸 공부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 진수가 좀 이해를 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남자가 근데 21절에 넘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창녀한테 들어가는 거, 이것이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고 창녀한테 가려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들어가려면은. 내가 창녀한테 가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창녀한테, 니한테 들어가겠다 하면 창녀, 오케이, 이거 합니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돈을 줘야 되죠. 에스겔 16장 33절. 돈을 줘야 됩니다. 34.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이게 돈이거든요. 매춘에 대한 대가죠. 매춘에 대한 대가인데, 근데 여기 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돈 주고 음행한다, 이 뜻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녀한테 돈을 주고 음행을 하는데 니는 왜 됐는 게 네가 돈을 주고 매춘을 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16장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춘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 이것이 선물인데 오늘은 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선물을 준다는 것이 네 대인데 매춘에 대한 대가죠. 자, 사람마다 창기에게 화대를 주고 관계를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은 정든 자에게 네가 돈을 주고 행음하게 한다야. 그런 뜻인데, 창기에게 선물을 주는 건 4대. 매춘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돈을 주는 거. 창기한테 돈을 주는 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가 돈을 아낌없이 내던지다. 이 뜻입니다. 창녀한테 돈을 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그냥 돈을 갖다 여기 있습니다. 예, 5만원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돈을 아낌없이 내던지다. 이것이 매춘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춘을 하기 위해서 창녀에게 하대를 주는 것, 이것이 금품이든 집이든 돈이든 간에 이 선물을 주다의 의미가 돈을 내던지다. 이 뜻입니다. 왜 돈을 그냥 주면 되지? 돈을 왜 던집니까? 돈을 내던지다. 아낌없이의 뜻입니다. 아낌없이 돈을 내던지다. 무슨 의미죠? 돈을 아낌없이 내던지는 것, 이것이 창녀에게 주는 화대인데 이게 뭐죠?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돈을 아낌없이 던지는 거. 마태복음 27장 5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돈을 그냥 성소에 놔두고 자살하지. 던지잖아. 돈을 던지는 게 첫 번째 돌판이 던져지는 것. 첫 번째 돌판이 뭐죠? 던져졌죠. 누구한테 던졌죠? 창녀에게. 금송아지 생기는 여자한테 던져졌잖아. 이제 이해했습니까? 그걸 던지는 거라. 야, 이 창녀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린 죽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해했습니까? 밑에 금송아지 성기는 창녀에게 위에서 돌을 던져버리는 첫 번째 계명, 돌을 던져버리는 거. 똑같이 예수님 팔고 반석이죠. 예수님 팔고 유다가 이 돈을 던져버립니다. 이 돈을 던지는 것으로 뭐 삽니까? 피밭을 사는 거죠. 토기장의 피, 하나님 토기장이죠. 다시 재창조가 피로
이루어진 게 다 설명했으니까, 그죠? 이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리는 거죠. 오늘 성소에 왜 돌을 던져버린 거, 왜 돌을 던지죠? 그냥 두고 와도 되는데. 던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음행을 이스라엘에서 던져지는 돌판이죠. 바로 이것이 기생이 주는 화대의 의미입니다. 기생한테 주는 화대의 의미가 바로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아낌없이 던지는 거. 아낌없이 다 던졌죠. 유다가 돈을 던진다의 표현은 기생이 주는 화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유다, 그냥 뭐, 와가지고, 에이, 여기다 던져놓고 자살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하나도, 이게 굉장히 소름이 돋는다고. 돌을 던진다가는 바로 창녀에게 던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생은 우리입니다. 아낌없이 내던져지는 것, 돈, 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이 값을 주는 것이죠. 값을 준다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값을 주는 거 뭡니까? 값을 주고 누구를 사죠? 여자를 사죠. 화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것. 창녀를 사와야 값을 주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제 아시겠습니까? 값을 주고 사셨다 하는 것은 은 30입니다. 은 30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피밭을 사잖아, 피밭.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잖아, 피밭. 토기장이니까, 우리는 그릇이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피밭을 사는 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게 창녀에 대한 화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녀, 그래, 호세아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언약을 깨트려버린 인간들,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간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예수님 피, 구속이죠.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돈, 이 돈이 던져져서 피밭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기생이 주는 화대입니다. 우리가 기생이라는 의미죠.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갈라지셨습니다. 이것이 던져지는 것, 아낌없이 던져지는 것, 창녀의 화대입니다. 창녀의 화대로 사람들이 아낌없이 던지죠. 무엇을, 창녀의 화대로 우리가 주는데, 창녀의 화대로 뭘 주죠? 창녀의 화대로, 창세기 38장 18절, 창녀의 화대로 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창세기 38장 18절입니다. 창녀의 화대로 약점으로 도장, 끈, 지팡이를 받습니다. 창녀의 화대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장, 지팡이가 바로 갈대입니다. 갈대가 저울입니다. 율법 던져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죠. 이것으로 창녀의 분장을 한 다말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8장 9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본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날이 뭐라고 하죠? 밑에 읽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다?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이 그림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대상 29장 10절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선축하여 역대상 29장 10절이 29장 10절인데 잘못 찾아놓으면 28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28장 10절. 네, 28장 10절. 역대하인가요? 그러면 역대하 한번 보죠. 역대하 29장 10절 한번 해봅시다. 오늘 내가 실수를 많이 하네. 찾지를 못하겠네. 여기도 하여튼 이 세상의 삶이 그림자와 같다 하는 건데 내가 구절을 잘못 찾았는 말입니다. 자,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돈을 벌고 시집가고 아프고 장가가고 유튜브도 찍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도 하고 싶다고 뭐 블로그도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도 보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그건 아까 이야기했잖아. 예, 그거 말고, 좀, 그림자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그림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 두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림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림자는 첼이거든, 첼. 진짜의 모형이죠. 바로 두 번째 돌판이 진짜인데 이것의 모형이 첫 번째 돌판 깨어진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이 병원에만 가도 사람들이 아파서 울부짖는 그 모습들 하룻밤에 꿈만 같죠. 그러면 그것을 그림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더 덥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어진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
그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율법 위에서 한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법 위에 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 이제 이해했습니까? 율법이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럼 진짜는 예수님이라고. 율법이 그림자니까. 그럼 아까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잖아. 율법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뭐 해 아래에 있다 하잖아. 이해를 했습니까? 해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림자. 자, 히브리서 9장 24절.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창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창끝이 있다는 거죠. 손으로 만든, 우리가 만든 이 성소, 성전, 이것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저기,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것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이 그림자와 같다. 깨어진 돌판과 같다. 이 그림자는 두 번째 돌판의 모형인 첫 번째 돌판인 것이죠. 지금도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고 정말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이 참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해당이 되겠죠. 이것이 그림자, 저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인 것입니다. 이 깨어진 구멍 사이로 볼 때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깨어진 구멍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구멍인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세상이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깨어진 것인데 이 깨어진 구멍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뭘 보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깨어졌는 그 구멍이 텅 빈 자기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갖 것을 다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자, 이 세상 그림자, 이것은 깨어진 것이죠. 이 깨어진 구멍 사이로 희망을 보는 것이 꿈을 꾸는 것, 꿈을 꿔야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을 꿈을 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마시고 그것은 가능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자, 이 깨어진 구멍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 구멍이죠. 자,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곡식을 벨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을 벨 때 어떻게 합니까? 밥 모퉁이는 놔두라 하잖아요. 왜 놔두죠? 가난한 자가 그 밥 모퉁이의 곡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밥 모퉁이의 곡식을 놔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이 밥 모퉁이의 곡식으로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자는 벌거벗었다. 옷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었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이 모퉁이의 식물로 먹고 사는데 이 모퉁이가 폐하 뭐라고요? 폐하라고 하는데 레위기 19장 27절입니다. 사람한테 이 밥 모퉁이가 있는데 머리에도 밥 모퉁이가 있겠죠. 머리를 받치러 봤을 때도 모퉁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고 머리 가와 수염 끝입니다. 수염의 끝이 밥 모퉁이고 머리의 가를 손상치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5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수염 양편 여기 있는 편 이 끝부분이 바로 그 밥 모퉁이 곡식 그것을 가리키는데 선생님 저기 사진 찍었는데 사진 유대인 그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진 그거 말고요. 옆에 다른 폴더에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여러 사진 유대인들이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이해될 겁니다. 머리 가를 하는 게 아무거나 올려보세요. 거기 사진 몇 개 있는 거 한번 찍고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인터넷에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한번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앞에 사진 잘 보면은, 자, 옆에 머리가 어떻게 해요? 사진을 보면은. 이게 바로 머리에 밥 모퉁이라고. 예,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다른 사진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게 머리를 벗겼을 때고, 애들도 처음부 다 옆에, 그것이 머리 가를 깎지 말아서 율법을 아직도 지키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사진도 한번 보세요. 이봐요. 전부 옆에가 길죠. 수영가를 손상치 않으니까. 네,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까? 26절. 자, 그렇게 하는데, 자, 내 모퉁이인데, 내 퉁이가 뭡니까? 자, 한번 저기 보면은 그것을 위해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 위에 내 모퉁이에 달되, 자, 여기서 봤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내 모퉁이가 밭의 모퉁이거든요. 같단 말입니다.
그 가난한 자의 식물을 위해서 나눠주는데 그 모퉁이에 뭘 달았어요? 지금 봐봐요. 모퉁이에. 자, 모퉁이에 근거리 4개를 달죠. 예? 자,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볼 거야. 그거 말고. 자, 한번 보세요. 그 언약에 근거리를 한번 봅시다. 근거리를 달았는가 한번 봅시다. 잘 한번 보세요. 반 모퉁이의 근거리이면은 이 근거리가 우리가 먹는 식물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고리가 있어요. 저렇게 채를 깨고 메고 간단 말이에요. 4개의 고리. 이해했습니까? 간이란 말입니다. 저기 관. 예? 자, 여기에 근고리 4개가 이렇게 끼우는데 채를 끼워 넣죠. 27절에 한번 봅시다. 저기 출애굽기 25장 27절 한번 봅시다. 채를 갖다 아까 고리에 끼워놓는 거 봤죠? 가마처럼. 그리고 28절에 이 채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 아시겠죠?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고리 4개의 긴 나무를 집어넣고 매는 것이 언약궤죠. 이 고리 4개가 모퉁이에 달리죠. 자, 근데 뭐죠? 이 고리를 갖다 뭐라 합니까? 원어가 탑바이트. 뭐죠? 탑바이트. 바로 창녀에게 화대로 준 뭐죠? 도장이란 말입니다. 도장. 뭡니까? 고리가 뭡니까? 반지란 말입니다. 반지. 인장반지. 인장반지가 뭐죠? 도장이라고. 아까 창녀한테 화대로 줬는 게 뭐죠? 지팡이. 그리고 도장이죠. 도장은 인을 치는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그거 뭐죠? 도장을 찍죠. 그 도장을 찍는 게 뭐죠? 반지라고. 반지가 뭡니까? 귀고리 반지. 고리란 말입니다. 이 고리. 탑바이트. 이게 고리. 이해가 됐습니까? 이 탑바이트, 이게 고리인데, 이 고리가 바로 창녀에게 화다를 줬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이 구멍이 몇 개 났어요? 4개죠. 자, 예수님 몇 개 구멍이 났죠? 예수님, 손과 발 몇 개입니까? 이제 이해했습니까? 예수님 손과 발에 4개의 구멍이란 말입니다. 옆구리는 죽고 난 뒤에 찔렀죠. 손과 발에 4개의 구멍. 똑같이 언약궤가 바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언약궤는 그 말씀에 4개의 고리를 다는데 그 고리가 바로 도장이라고. 이해합니까? 도장, 그게 창녀에게 주는 화대란 말입니다. 그 고리를 통해서 뭐가 나오죠? 채를 깨죠. 나무를 깨잖아. 예수님 달아놓고 구멍에다 뭘 끼워 넣어요? 나무, 그걸 못을 쳐버리자, 나무하고. 이제 알겠습니까? 나무가 깨어버리는 게 바로 그 고리라고, 구멍에. 4개 구멍. 탑바이트. 그것이 반지라고. 그것이 언약의 반지란 말입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그냥 손과 발에 못이 찔렸네가 아니고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는 게 바로 반지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녀에 대한 화대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피값으로 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오잖아요. 안 찔러진 데는 피가 안 나오잖아.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그 구멍이 바로 끼어진 곳이잖아. 4개의 구멍, 언약궤 4개의 구멍.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서남북. 동편, 서편, 편 한쪽 면을 말하는 거다. 세계 네 모퉁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언약궤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율법이죠. 예수님은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모퉁이에 4개의 고리를 달고 이것으로 메고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것을 메고 이동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다는 것인데 그것이 고정이 됩니다. 더 이상 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이해했습니까? 영원한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멈추죠.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더 이상 십자가는 이동을 안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십자가.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모퉁이에 4개의 고리를 달고 이것으로 메고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 고리를 메고 예수님을 못에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흔드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똑같은 것이 있죠. 예수님이 4개의 구멍이 뚫어지죠. 이 손과 발, 이 구멍을 통하여 나무에 고정을 시키죠. 언약궤도 4개의 모퉁이에 고리를 달아서 이 고리가 인장반지, 다말에게 창녀에 분장을 한 다말에게 화대를 준 반지란 말입니다. 도장이란 말입니다. 이 반지 구멍을 통하여 나무를 놓고 매는 것이죠. 십자가죠. 가난한 자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4모퉁이에 있는 게 뭐죠? 바로 모퉁이에 식물을 남겨둬라.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봐야 흉측하기만 하지. 보기에 흉하잖아.
그 개념이 아니라고. 밥 모퉁이는 바로 뭐였습니까? 그러면 밥 모퉁이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정가를 끝을 손상치 말고 밥 모퉁이 식물을 베지 마라. 그게 뭡니까? 그러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 그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 모퉁이 식물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도 참 한결같이 참 박수를 보내야 할까. 여전히 이해를 밥 모퉁이의 식물이 4개의 모퉁이라 그랬죠. 똑같이 단어가 쓰이는 게 탑바이트 4개의 모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고리가 있잖아. 고리가 그 4개의 고리가 반지잖아. 이 반지가 창녀에게 준 화대인데 이것으로 다말이 살아나잖아.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살아나려고 하면 밥 모퉁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식물이 있어야 되죠. 그 모퉁이에 구멍이 났잖아. 4개의 구멍, 고리를 만든 거. 인장 반지, 언약이잖아. 언약의 피가 어디에 흘러? 손과 발 못자국이 흐르잖아. 언약이잖아, 거기가. 그게 창녀에게 준 화대라고. 자기 피값으로 샀는데 피가 어디에 흘러? 손과 발에 못에. 그것으로 가난한 자가 먹는 거 본질이 그거라고.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구멍 뚫린 그곳에 흐르는 피,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식물이고 그것이 바로 내 모퉁이의 고리고 그것이 반지고 그것이 언약이라 말입니다. 창녀에게 주는 화대라 말입니다.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 하잖아. 피로 여자를 샀다 하잖아. 우리가 여자니까 피로 여자를 샀다 하는 거 이해를 해 하셨죠? 예. 바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피값으로 줬는 거. 그것이 똑같은 게 뭐죠? 피밭이잖아. 이것이 불의의 재물 아니야. 불의의 재물로 밭을 샀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못 푼다 하는 게 바로 그 산대 난제다 하는 게 바로 불의의 삭스로 친구를 사기라 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불의의 삭스. 돈 주고 친구 사기라 하는 게 아니고. 불의의 삭스는 예수님을 팔았는 게 불의의 삭시잖아. 이해를 하셨습니까? 누가 보고 난제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포포스처럼 풀어주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마 한나 선생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게. 예.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언약궤를 미기 위해서 모퉁이 4개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모퉁이가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 뭘 기다리겠어요? 밥 모퉁이에 식물을 기다리겠죠. 안 자르고 놔두기를. 근데 그 밥 모퉁이하고 똑같은 게 그대로 내려오면 뭐예요? 언약궤에 4개의 고리란 말입니다. 그 4개의 고리를 끼어야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을 하잖아.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가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잖아.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해를 했죠? 그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야 우리가 따라가잖아. 보면은. 이해를 하죠? 그 고리가 바로 반지라고. 그 반지에 구멍에 채를 끼우잖아.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 바로 그 몸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채를 끼워버린 게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에 피가 흐르잖아. 모든 성화 같은 그림도 거기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 고리가 인장반지, 다말에게 창녀에 분장하는 다말에게 하대로 준 반지입니다. 이 반지 구멍을 통해 나무를 넣고 매는 것이 십자가죠. 가난한 자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죠. 밭에 내 모퉁이, 곡식, 자르지 않는 밭에 내 곡식 때문에 가난한 자는 사는 것이죠. 이 내 모퉁이가 바로 언약궤를 맬 때에 고리 4개를 다는 것이고 이 고리가 바로 반지고 이것이 언약의 증표로 주는 것입니다. 무지개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반지가 있으므로 이 도장이 있으므로 다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개의 고리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구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여자들은 생리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하든 생리를 하죠. 피를 흘리는 것이죠. 성경의 피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땅에 쏟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죽었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여자들은 이 생리가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은 생리가 멈추는 것이죠. 평균으로 인터넷에 보면은 49.5세가
보통 여자들이 생리를 멈추는 폐경으로 들어가는 그 멈추는 기간입니다. 피를 흘리는 여자만 임신을 할 수가 있는데 49.5세, 49, 77, 49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년이 되었을 때 생명이 멈추는 거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데 온 세상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남자가 한 사람 피를 흘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지 않습니까? 모든 여자가 피를 흘리는데 유일하게 남자가 한 사람 피를 흘리는 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죠. 어디서 피가 쏟아질까요?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죠.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아유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몸체 더 분량이 더 많은데 오늘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겨워하는 것 같아. 주리를 트는 것 같아. 뒤에 그냥 다음 주에 내가 그냥 더 설명을 해줄게 그냥.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갖다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많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준비했는 게 여기서 한 30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시작을 하면 더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고리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